살아가다 보면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속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외로움이나 공허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고 내 상황을 어느 누구도 깊이 공감해주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때입니다. 누구에게 다 털어놓고 말하고 싶어도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가슴만 답답해지는 그런 순간들을 우리는 만나게도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혼자라고, 외톨이 같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 감정은 단순한 기분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 존재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근원적인 외침입니다. 조금 전 제가 말씀드린 이런 외로운 마음이나 공허함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누구라도 나를 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다 내재되어 있는 거지요. 우리 안에 다 그런 마음의 공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은 이 마음의 빈 공간을 다른 것들로 채워보려 애씁니다. 사람을 붙잡아 보기도 하고 관계에 더 집착하기도 하고 일과 성취에 몰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취미나 즐거움으로 이런 것들을 대체하려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공허함을 채우려고 해도 그것을 잠깐 잊은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느낄 수는 있지만 또 이 공간은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 그 빈자리는 다른 그 어떤 것으로는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가 느끼게 되는 그 외로움과 공허함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자리인 거죠.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 믿음으로 살아내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 반드시 가져야 하고 누려야 할 세 가지 믿음에 대하여 함께 나누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우리 본문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 대한 주님의 선언입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까지 함께 하겠다 하시는 거지요. 잠시가 아닙니다. 영원까지 함께 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버리지도 떨어지지도 아니하겠다 결정하신 겁니다. 말씀에 보면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말하죠. 많이 들어본 단어이실 겁니다. 이 말은 보호자, 위로자, 상담자, 또 돕는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돕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은요, 단순히 어떤 힘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성령님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반드시 그리고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성령님은요, 그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님을 우리를 돕는 천사와 같이 혹은 천사보다 조금 더 높은 조금 우위에 있는 존재 정도로만 인식하기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성육신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말씀하시죠. 즉 재림을 약속하십니다. 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한 그 재림의 때까지, 이때까지가 이 마지막 때인데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이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신 겁니다.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약속하세요. 아버지께 구하셔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지난주일 설교 때 제가 어릴 때 홀로 잠 못 이루던 그 새벽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왜 두려워했습니까? 어려서이기도 했지만 혼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혼자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부모님이 제 옆에 있을 때는요,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제 염려와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상황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밤인 것도 그대로고 어둠인 것도 그대로였습니다. 집 환경도 다른 거 없어요. 그런데 왜 두려움이 다 사라졌습니까? 아버지가 내 옆에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내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함께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제 마음을 완전히 바꾼 거죠. 이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사라져야 편안한 것이 아닌 거예요. 상황이 해결되어야 고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정말 믿어질 때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내 안에 염려나 불안,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하다면 이것은 단순히 그 상황이나 문제가 심각해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인 겁니까?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염려를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굳게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중에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영원까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계속하여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여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에는 정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선포하고 또 선포할 때, 그 믿음을 붙잡을 때요, 그 믿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질 때 두려움이 떠나가는 겁니다. 상황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요, 우리의 마음이 먼저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이 우리를 감싸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굳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함께 하시는 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우리 안에서 함께 사시겠다는 거예요.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조금 전 함께 나누었던 함께 하시는 하나님보다 더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언약의 보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영원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보증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사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의 가장 놀라운 선언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님의 내주하심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 사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함께 사신대요. 여러분,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집으로 가려는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밤 여러분의 집에 가서 잠을 좀 자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어떠시겠습니까?
고개를 막 흔드시는데요. 환영이십니까? 아니면 부담스러우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요. 그 부흥회 기간 동안에 강사 목사님을 여러분의 집에서 섬기게 되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는 부흥 강사님들이 오셨을 때 성도님들의 집에서 묵으시던 때들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부흥 강사님이 오시면 이제 우리 집에서 거하실 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밥 차려드려야죠. 저녁 식사 방도 하나 내어드리고, 그리고 끝나고 다과도 좀 같이 하고 대화도 나누고, 그리고 집회 마치고 돌아오시면 이제 강사 목사님 씻고 주무시는 겁니다. 화장실이 2개 있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화장실이 하나만 있으면 또 이 얼마나 또 괴롭습니까? 그럼 어떠세요? 환영이십니까? 부담스러우십니까? 근데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여러분 집에서 하룻밤 자는 정도가 아니라요, 부흥 강사님이 사나흘 정도 묵으시다 떠나시는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내주하신대요. 함께 사신대요. 얼만큼이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럼 이걸 듣고 어떻게 안 놀랄 수가 있습니까? 너무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는 정도가 아니라요, 아예 함께 사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믿음이 바로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그저 교리적인 가르침으로 듣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는지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주하심이 정말 믿어져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심이 정말 믿어져야 죄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있음이,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 믿어져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요, 자녀된 믿음입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하여,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왜 갑자기 고아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을까요? 여러분, 고아가 어떤 존재입니까? 말 그대로 부모가 없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늘 눈치 봅니다. 내가 또 버려질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확신이 없어요. 사랑을 받아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내가 좋은 것을 받아도 내가 이걸 받아도 되나? 이거 다시 줬다가도 뺏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의 염려와 불안이 늘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찌 보면 이것이 그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혹시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심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시는데도, 십자가가 증거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늘 염려하고 늘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는데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말씀하시는데도 자꾸만 내 힘과 내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이 정말 무엇일까요? 요즘 제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대하여 많이 묵상하게 됩니다. 제가 집에 들어갈 때요, 이제 문을 열면
문 앞에 누가 있을까요? 연우가 서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를 때부터 연우의 외침이 들려요. 아빠, 아빠 부르는 거예요. 어떨 땐 막 기뻐서 춤을 추고요. 어떨 때는 제가 신발도 아직 벗지 못했는데 달려와서 와락 안깁니다. 조금도 계산하지 않아요. 아주 조금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세게 달려가서 안겨도 아빠가 나를 받아줄 거라는, 안아줄 거라는 그 믿음이 있어요. 확신을 가지고 와서 와락 안깁니다. 때로 정우와 지우가 저에게 뭔가를 해달라고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아빠 이거 해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다음에 이거 해요. 저거 해요. 정말 눈치 하나 안 봅니다. 대놓고 요구해요. 얼마나 뻔뻔한지 모릅니다. 저에게 무슨 보따리라도 맡겨놓은 것 같아요.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이유 아닙니다.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눈치 보지 않습니다.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두려움보다 아빠가 나를 사랑하신다. 아빠는 나의 요구를 들어주신다. 라는 확신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믿음이 바로 이 자녀된 믿음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영적인 고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정말 믿고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 위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두려움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불안하고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바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강청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셨는지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나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자녀된 믿음으로 우리의 아바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오늘은 그 은혜의 자리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그 믿음으로 살아내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다른 무엇보다 그 믿음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믿음입니다. 오늘도 불안하고 염려하는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을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의 믿음을 구하십시오. 이 둘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믿음 충만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분명해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이 더욱 분명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이 더욱 선명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의 믿음을 회복하고 성령 충만하여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